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이제 그 아브라함의 구원사의 무대가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성도의 기도와 이 어둠의 터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도 가보면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120년의 그 어둠의 세월을 통해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또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가슴에 응어리가 졌을 때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사람도 이삭과 리브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주셨어요. 에서는 사람은 좋고 호탕한 사람인데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차마 기다릴 줄 모르는 그런 육적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간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자권은 먼저 태어난 에서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실질적인 영적 장자권을 주시기로 이미 섭리하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유는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이 야곱이 영적 명분을 잘 간직하여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보신 거지요. 빛 옆에 어둠이 있듯이 어두움 옆에는 빛이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한다. 그 얘기는 그 움켜쥐려고 하는 무엇이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되었을 때는요, 그 영적인 것을 위해 올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아주 단점 간교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빚어졌을 때는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야성을 가진 기질의 사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던 것 같아요. 자라나서 형 에서가 배고파하는 것을 알고는 그 틈을 타서 팥죽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형, 배고파 죽겠지?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이 팥죽 줄게. 야곱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 피곤한 가운데 배가 고파하는 이 에서를 유혹했어요. 에서는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자신이 지금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에서가 얘기합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간교해서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지요. 형 내게 맹세해. 이 집안의 장자는 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라고 형 맹세해. 그러면 줄게. 그래서 결국은 에서가 33절 보면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에서를 보고 판단하셨습니다. 34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배고픔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경망스러운 에서의 모습, 그리고 그 형의 기질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형의 그 약한 것을 이용하는 야곱의 간교함이 이 스토리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간교함이나 음흉함이나 정략적인 술수들을 누군가가 쓰는 것을 만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 하시는 거야? 저런 사람들 벌 안 내리시고 무엇 하시는 거야? 왜 저런 사람들 정리하시지 않고 그냥 두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지금 그 간교함조차도, 야곱의 간교함조차도 사용하시고 있는 중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인간의 악을 만나면 마치 그것에 놀라거나 당황해 하지 말고 그 뒤에서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실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후에도 이 요셉에게서도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는 항상 인간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이 원수의 방해와 책동과 음모와 술수들을 뚫고 항상 역사하세요. 그렇다고 내가 야곱 같은 짓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이 강교함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이지 하고 자기 변명하거나 자기 변호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 기뻐하시는 모습이지요. 야곱은 나중에 이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지요. 자기의 강교함보다 한 10배 정도는 수가 높은 외삼촌 만나가지고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게 돼요. 자, 여기서 이 장자권과 팥죽이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이때까지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면
장자권은 영적인 것이고 팥죽은 육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게 꼭 영적인과 육적인 것으로 구분되기보다는 사실은 둘 다 축복입니다. 장자권도 축복이고 팥죽도 한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장자권과 팥죽은 뭐가 다르냐? 팥죽은 지금 당장 주어지는 복입니다. 지금 당장 주어지는 복. 그래서 눈에 보이죠. 눈앞에 따끈따끈하게 와 있죠. 장자권은 나중에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나중에 주어지는 축복이고 지연된 축복이고 기다려야 되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에서도 장자권이 대단히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장자권을 팔고 난 뒤에 동생한테 속아서 팔아넘기게 되었다고 후회하고 또 자기를 속인 동생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장자권을 사모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는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다는 것. 즉 장자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센스가 본래는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며 갈 때 처음부터 중간까지 끝까지 그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건 간에 그것이 심각하게 흔들리거나 와해되거나 좌초될 만한 그런 상황이 와요. 근데 그 사람이 비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가진 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죽지 않고 일어서느냐 아니면 함몰되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성도들을 보거나 우리 후배 부목사님들이나 교역자들을 볼 때 그런 경우들이 저거는 정말 중요한 고비다 라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길들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국은 이 에서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 미래에 나에게 주실 축복을 팔아넘기고 눈앞에 있는 것 넙적 잡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짓을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길이 잘 안 열리게 돼요. 그때 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에서가 도대체 지금 왜 이렇게 했을까? 묵상하면서 제가 새벽에 눈에 띄게 된 그 구가 하나 있습니다. 32절 여러분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뭐하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으니. 두 번 이 표현을 씁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정말 죽게 되었나요? 아니죠. 죽는다고 뭐 할 뿐이다? 느낄 뿐이다. 죽는다고 느낄 뿐이에요. 숨이 넘어갈 것 같다고 느낄 뿐입니다. 느낌은 느낌일 뿐 실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인 고비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느낌에 너무 충실하여서 그 느낌 속에서 느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결국은 눈앞에 보이는 축복 움켜잡느라고 내게 기다리고 있는 그 복, 이 기다리는 복은 항상 더 큽니다. 그 복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결국은 자기의 육적인 느낌에 자기를 맡겨버려서 그 뒤에 있는 더 큰 축복을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버거운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근육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유가 뭐냐? 한두 번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다리고 있는 축복을 사모하며 길을 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그렇게 못하지요. 한 2, 3일 하다 말지요. 담임 목사님 새로 이제 나오셨으니까 내가 한번 창세기 묵상 끝까지 가봐야지 하는데 며칠 못 가지요. 그렇죠? 힘드니까. 그게 다 에서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 그래서 결국은 원래 있는 그 자리에 있고자 하더라. 그래서 더 큰 복을 걷어차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 구원에 있어서는 주님이 공짜로 주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야곱처럼 지연될지라도 집요하게 그것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이 근기와 끈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가 이거를 못 기다리더라고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는 숨이 넘어가 죽게 되었다 하고 내려놓게 되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에서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편해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더 큰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육적 욕구가 숨이 가쁘다 해서 그것에 반응하여 내게 주시려는 더 큰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배가 고프다. 곧 죽을 것 같다. 이 두려움에 삼켜질 것 같아. 아니요. 참고 인내하면 주님이 더 큰 은혜 주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것과 지금 당장 움켜질 축복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며 집요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영적 장자권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와 온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